요한계시록 10분 강해 1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의 첫 번째 강해로 성전과 제단과 경배자를 측량하라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씀은 계시록 10장 11절에서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하여야 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리키며 자세히 연구하여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난 10장과 11장 첫 부분까지 이 사명을 가진 성도들의 대역을 맡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있을 일들을 단순히 글로써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런 장면은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성전 측량에 관한 계시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에스겔 40장 3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계시록 11장에서 요한은 하늘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측량하는 갈대자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요한이 직접 그 자를 가지고 측량했다는 내용이나 그 기록은 없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측량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이런 성소 측량, 곧 성소 진리를 연구하라고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지 그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청량하라는 헬라어 단어 메트레소는 측정하다, 헤아리다, 심판하다, 구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 헤아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는 것은 성소 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모든 기구들과 의식들이 가르치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며 사람들, 곧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신자들을 헤아리고 평가해서 그들의 구원, 즉 생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성전을 청량하는 것, 이 성전이라는 용어 헬라어 나우스는 성소의 바깥 마당을 제외한 성소 건물, 그 중에서도 지성소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미 이 땅에 있던 성전은 파괴되어 없으므로 이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19절에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이는 것으로 봐서 성전 안에 지성소를 지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대속죄일의 봉사는
매일의 봉사를 총결산하는 1년 중 마지막 하루에 진행되므로 성소를 측량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와 대속죄일 봉사에서 하시는 재림전 심판을 자세히 연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제단을 청량하라. 제단을 청량하는 것의 이 용어는 번제단과 분향단 둘 다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이 제단은 마당에 있던 번제단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을 가리킵니다. 분향단은 기도와 중보의 향을 사르는 곳입니다. 그 오랜 세월 들여진 성도들의 호소와 탄원을 드디어 심리하고 신원해 주실 때가 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측량하라, 곧 자세히 연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 말씀은 청량에서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재림전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의인으로 성도의 유업을 받을 것인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있을 것이며 이 심판을 통과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러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거절한 불신자들은 재림 전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그들은 악인 심판인 천년기 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미 심판을 통해 확정된 대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성도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성경은 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 분명하게 악인 심판은 천년기 동안에 있을 것이며 성도들이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의인 심판은 일단 성소 안에 들어온 경배자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여 이 심판의 진리를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심판은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사실은 신약성경 전편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으므로 인간편에서 우리를 위해 능히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게 해 놓으시고 심판을 하시는 은혜스러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이 마련하신 방법대로 따르면 전혀 심판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바울도 이 재림 전 심판을 산 자와 죽은 자, 곧 아담 이래로 살았던 모든 신자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의인들 그리고 순교자들조차도 그 품성에 한 점의 흠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와 상처까지
그리고 본성에 남아있는 죄된 성향까지 도말하여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성소와 그리스도의 중보와 재림전 의인 심판에 대한 이 진리는 특별한 현대 진리입니다. 사랑이실 뿐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심판에 관한 이 진리를 깨닫고 전하는 분들이 곧 다시 예언할 사명을 가진 남은 무리입니다. 남은 무리에 속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